네, 오늘 이사야의 9장입니다. 일단 이사야 전체 잠깐 한번 봅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예언입니다. 크게는 네, 때리시고 싸매신다. 뭐 이렇게도 우리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론해 보면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눈 게 아니고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중간에 그 역사적 사건이 히스기야 그 역사적 사건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36장에 39장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주로 이제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도 위로와 예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 사건이 완전히 이제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따로 1장에 3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부분을 하고 그리고 40장부터 뒷부분을 이제 위로로 잡고 그리고 중간 36장에서 39장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이렇게 나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뭐 성경 요절 같은 경우도 이사야 1장 18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앞부분은 죄니까 때리신다는 내용. 죄가 많을지라도 또 누군가 같이 휘어진다. 그죠? 이제 이런 구절을 들어가지고 또 전체 구절을 잡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은 이사야서에 많으니까 때리시고 싸맨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꼭 뭐 반드시 이 구절만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의 견해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잠깐 또 살펴볼 내용은 그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제 이사야는 크게는 이제 앞부분 내용은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이 이르는 근동 지역 전체에 대한 예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9장은 예루살렘 자체에 대한 지역적 내용이다. 그죠? 히스기야 때.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이제 유다와 갈대아 전 지역 이제 회복 내용이니까 그죠? 앞으로 바벨론이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또 지역적으로 또 차이가 나고 그리고 기간적으로 볼 때도 이제 앞부분은 상당히 이제 한 40년 정도 되고 이사야 히스기야 36장에서 39장 부분은 뭐 그 히스기야 내용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그 정도 보고 그리고 뒷부분이 또 상당히 깁니다. 나중에 이제 포로 이후까지 다 예언을 하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자기가 상당히 이게 예언의 폭 기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핵심은 이제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앞부분은 무조건 때리시는 거 뒤에는 싸맨다라고 인식하겠는데 크게는 그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실제 보면은 이거 한번 볼래요. 1장에 12장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 그죠? 앞부분부터 벌써 심판과 회복이 나오거든요. 1장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3장이 유다의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심판 나오죠. 앞부분에서 심판과 회복 나오고 다음에 심판 내용 나오고 그러고 24장 27장이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심판 회복, 심판 회복. 그리고 28장에 35장이 또 설민 열방의 화와 복의 노래. 그렇죠. 결국은 화와 복이 또 두 가지가 심판과 회복 내용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 선민 역사의 굴곡들과 마지막 또 연결되는 건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냥 간단해 얘기하면 그냥 뭐 때리시고 싸맨다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개론도 한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것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아수르의 압제 중에서 나타난 임마누엘 위로 그죠? 결국은 이제 유다 항상 지금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유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도 망하지만은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이니까 너희들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핵심 내용은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 지난 시간에는 결국 이제 임마누엘 위로 아수르가 압제 중에 있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가지고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100% 그대로 또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누구도 망했기 때문에. 그죠? 유다도 결국 망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구분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은 전체 개론은 또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큰 빛이다. 결국은 이사야 전체 내용은 이제 좀 구원에 대한 내용이 강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뒷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1장의 1에서 7절 내용.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8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형벌 부분에서 나오고, 그죠? 너희들 왜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그들이 죄악과 형벌 때문이다. 그죠? 예, 그렇지만은 반드시 앞으로 영원히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주석마다의 다른 이런 개론은 약간 구조가 다른데, 자, 요 주석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앞부분은 호코마 주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그죠? 1에서 7, 8에서 21, 자, 메시아 탄생, 뒷부분은 죄악과 형벌 부분으로 나눠놨고, 요 이제 옥스퍼드 원어대전 주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앞부분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크게. 뒷부분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예언인데, 하나만 예언한 게 아니라 사중적으로 네 가지 예언을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에요. 쉬운 말로. 예, 그래서 이 9장 이제 요 9장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10장 4절까지 예언은 멸망 예언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호쿠마 주석은 굳이 뭐 그 뒤까지 안 끌고 그냥 9장으로 딱 마무리했고, 또 다른 주석이나 성경 강론집 개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뒷부분 이제 10장 4절까지 같이 묶는 거. 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막아내냐, 이렇게 네 번 연달아, 그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망한다는 거 계속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부분 1에서 7장 내용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의한 빛과 희락의 예언. 첫 번째, 메시아 탄생을 할 내용이고, 다음에 탄생했지만 그가 바로 통치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빛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이제 희락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 8절에서 이제 9장 8절에서 10장 4절 내용은 이것도 네 단락 예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중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한, 그죠? 예, 또 근거가 있죠. 그냥 망한다는 게 아니라 뭐 여호와를 거역한, 그죠? 거역했기 때문에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이런 거 빼고 그냥 망한다 이렇게 얘기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 내용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뭐 때려서 싸맨다 하니까 무조건 그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때리고 다 싸매는구나 무조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 과정 속에 원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성경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자세히 하게 되면 그렇고, 그냥 성경 개론의 액수로 뭐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뭐 하나님 다 하시는 역사의 섭리고, 그렇지만 그 내용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존재를 확 드러낸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더 포괄적으로 좀 넓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중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냥 북이스라엘 멸망한다는 얘기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고,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뭐 북이스라엘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망한다, 무조건 때리고 싸면 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됐다니까. 왜? 조롱했다므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예언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가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공의를 또 훼손하는 지도자들, 그죠? 공의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죠? 훼손하고, 그래서 저주와 응정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이 이제 10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9장까지 네 번째 뒷부분은 빼버리고 그냥 ABC 세 번째까지만 하면 이제 9장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읽으면서 뭐 어려운 단어라든지 역사적 배경만 조금 살펴보면은 이사야 9장이 그죠?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예, 그래서 이제 위에 총 주제를, 요 개론 구조를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파일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요. PPT 파일인데, 자, 9장 딱 보십시오. 제일 위에 9장 전체가 나오잖아요. 일단 전체 내용은 뭐냐? 메시아 탄생 예언과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사중 예언이다. 이렇게 딱 전체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성경 본문도 있잖아요. 오른쪽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앞부분 전체 1에서 7절, 1에서 7절에 해당되니까 1, 2절이 그죠? 1에서 7절이 뭐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한 빛과 희락의 예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요 1에서 7절 가운데서도 이제 한 개, 두 개, 세 단락이 예언됐다 했잖아요. 1에서 7절에 A, B, C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흑암의 처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출 것이라는 예언. 그죠? 이게 이제 1에서 7절 가운데 첫 번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세 번째 가운데서 제일 밑에 A, B, C 가운데서 위에 파란 글씨로 적어놨잖아요. 아, 지금 이 부분은 첫 번째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비출 예언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절. 사실 이걸 제가 계속 예전부터 내가 초등부 교재 만들 때부터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이 교재를 만들까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강론집을 가면서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이제 야, 강론집에서도 또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바로 보면 그냥 전체 내용이 바로 이해될 수 있는 이런 교재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또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구성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본문 내용 해석도 있고, 전체가 또 보면서 부분도 보일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다 예언하지만은 직접적인 건 이제 유다 대상을 중심으로 예언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이스라엘 망하지만 앞으로 망할 것이지만 사실 요 당시 예언이 당시가 언제냐 하면요, 지금 733년경으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시대가 지금. 그럼 북이스라엘 언제 망했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그렇죠. 대략 10년 전에 지금 예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지금 망한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일은 역사적으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언제? 이 땅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그렇죠. 바로 그 얘기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벌써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오기 전, 그죠?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 와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그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가, 권사는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기요. 지금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예언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가만요. 이사야 이 예언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랄까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인데,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보십시오. 1절에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예언이, 그죠? 진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어디 이 땅에 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700년 전에 예언했다고. 그래서 이는 14절에 딱 나오잖아요. 마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진짜 우리가 그냥 뭐 언약이 성취됐다, 물론 맞죠. 아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그 혼란한 시기에, 그죠? 말 안 듣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예언한 게 그대로 그 700년 후에 예수님 와가지고 진짜 살려면 이사를 해야 되잖아. 옮겨야 되고. 그래서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계기가 또 뭡니까? 사실 마태복음 4장 있기 전에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고 또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죠? 죽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그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옮기게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바로 이사야 선지자 말을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왔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일 했다 하면 기절초풍하겠죠. 와, 어떻게 그 700년 전에 예언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분이 바로 예수를 왔다는 거, 그죠?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이 살아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걸
그 세상의 책이 왜 성경인가 하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 책은 뭡니까? 이런 예언이 없다니까. 세상에 어디도 이런 예언이 없어요. 그대로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그대로 이 사람이 와가 이루는 예언, 그죠? 뭐 유명한 뭐 공자, 뭐 부처님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성인군자들 아무도 세상에 어느 유명한 학자들아, 그죠? 그런 사람도 성인군자 할지라도 성자를 할지라도 이런 예언으로 그대로 와가 이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책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진짜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정리되잖아요, 그죠? 사실인 것을. 지역도 그대로 다 있고 실제로, 그죠? 예루살렘도 있고 납달리 그 지역도 가버나움도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진짜 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앞에 지금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 안 계시는가? 그걸 잊어버리는 건 결국 뭐냐?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부닥치는 관계 속에서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리고 뭐 또 나도 모르게 내 감정 표현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배웠잖아요. 한 8장에서 함께 한다는 거 항상 지금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뭐 많이 하기보다도 한 구절 하더라도, 그죠? 이런 확정적인 공부, 그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와 계시가 뭡니까, 그죠?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는 살아있다. 뭐를 통해서 봐라, 이랬냐고 이렇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느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이 되고, 그죠? 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지. 위하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돼야만 진짜 내 모든 삶을, 이제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나오겠죠. 예,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비추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과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자, 이런 말들도 이제 벌써 또 이 말도 사실요. 2절 말씀도 또 누가 이루는가 하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했거든요. 이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를 보고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흑암에 이 큰 빛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물론 이제 사가랴를 세례 요한을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세례 요한이 누구의 빛을 정하는가 막 예수님의 빛을 간접적으로 내기 때문에 결국 이 예언도 누구 예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장 79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이 말이 확 이해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옛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그래서 3, 4, 5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 예. 5절까지도 어질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는 당시에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야 돼. 이 말씀 이해하려면. 사사기 시대에 보면요. 6장 7장에 보면은 이제 그죠? 미디안이 누가 기도원이 알잖아. 기도원가 그죠? 용사, 삼병 용사. 예,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했습니까? 그죠? 막 미디안이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곡식 다 뺏어가고 막 숨어가지고 그죠? 타작하고 그죠? 예, 그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완전히 모든 사람을 사사기 6장 16절만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6장 7절이 다 이제 그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단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시리라. 그죠? 예, 그래서 미단을 그죠? 바로 기도원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물리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누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물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회복될 때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는지 주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바로 이때 이제 기도원이
승리해가지고 전부 다 미단을 치고, 그죠? 다, 그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기쁨을 누리거든요. 완전한 승리를 해가지고. 예. 자, 그 내용입니다. 그때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때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우면은. 예. 전쟁은 그 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항상 그 탈점을 다 섭취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그 승리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그죠? 회복이 그만큼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마치 뭐 싸워가지고 할 때 탈침을 나눌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군인들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나눈다는 거예요. 왜 또 그 당시에 군인들한테 그런 특혜를 줬는가 하면 사실, 그죠?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왜 군인들이 물론 이제 연봉도 받고, 그죠? 지금 예전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탈취물은 군인들이 개인이 가질 수 있게끔, 그다 그 당시에 허락해 줬거든요. 예, 그럴 때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무섭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권력자들을, 예, 이런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예, 미디안 날이니까 지금 이 얘기죠. 6장 7장 내용.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5절. 어질이 쌓아놓은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다 불에, 예, 섭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지프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불에 잘 타는 거, 낙엽이나, 그죠? 예, 그런 거 얼마나 잘 탑니까? 그렇듯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다 불에 살라지도록 이제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 어디에 이제 바사 고레스 왕에 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죠? 이스라엘이 해방되잖아요. 그죠? 그 해방되면서 이런 기쁨을 이제 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 그럼 왜 사실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을 누렸지.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쟁 선내가 내가 지금 싸울 것도 아니고. 자, 이게 상관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예언이, 그죠? 아주 다중교차적인, 그죠? 그런 예언이라고. 그죠? 그 당시 예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성취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 종말적으로 또, 그죠?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성취될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은 잠깐만요. 배터리가 다 돼서 꺾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성취할 내용이냐, 그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죠? 지금 누구 얘기라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쁨, 그죠? 영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다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탈춤을 통해서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승리의 모습에서,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부분도 적어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회복에 대한 승리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 구절 놓고도 해석 다 된다니까요. 결국은 싸움 얘기니까. 그죠? 누구와? 그리스도와 누구? 사탄과의 싸움 얘기거든. 그죠? 예, 그죠? 예, 여자의 후손이, 그죠? 사탄과 싸우는 거. 지금 걔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누가 하늘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즐거움을 표현해 줬다는 거죠. 구약 자체가. 그리고 18장에도 나옵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즐거워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승진이나 좋은 어떤 또 일이 경사가 났거나 뭐 아이가 태어났거나, 그죠? 또 뭐 결혼을 하거나 장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즐거운 일도 많은데, 물론 그것도 즐겁지만은 진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누가 함께 있다는 거. 여호와가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예,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즐거움을 사실 잘 못 누리겠지만 언제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땅에서는 감히 인간이 모세도 하나님의 뒷부분밖에 못 봤다 그랬잖아요. 왜?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본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면은 그대로 다 본단 말입니다. 그대로.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냐? 바로 19장에 바로 혼인기약의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혼인식. 그리스도와 마지막에 재림 때, 그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특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가장 기쁨을 누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남녀가 떨어져가 부모와 합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그 내용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에 누구 신부 되신 우리와 하나됨을 통해서 그죠? 마지막에 기쁨을 누릴 그게 단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결혼 삶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면 그죠? 같이 살면 기쁘다 하는 그걸 고백하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신랑 신부 와가지고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떨어졌을 때는 항상 그대로 그랬어. 맨날마다 또 데려다 줘야 되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죠? 뭐 저도 연애할 때 그렇지만 받으러 줬다가 또 다시 데려다 주고 그게 뭘 말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기쁨에 대한 땅에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냥 뭐 전쟁 통해서 진짜 뭐 마지막 회복했네 이 정도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뭔 얘기냐, 그죠? 그건 하나님 역사 섭리 속에서 당연히 모든 뜻대로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깨달으나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앞으로 누릴 영광가 크고 그죠? 그 기쁨이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나를 통해서 배워라. 이걸 하나님이 계시로서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음. 6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이제 예언서 가운데서 이제 특별하게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예언서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예언어 이거는 뭐 역사적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죠? 이건 누구 얘기합니까? 이건 완전히 한 아이가 나오는 거 바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도 있고 예언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역사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바로 뭐 해석이 안 돼요.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뭐 김어자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한 아이가 우리한테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났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런 거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명백한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이란 확정적인 예언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디에 이런 기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 성경이 놀랍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자, 평강의 왕으로. 계속 7절에 나오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죠? 대단하신 분이고 그죠?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은 우리한테 뭘 온다? 평강의 왕으로 그죠? 그건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죠? 핵심 내용은 어디 있느냐, 그죠? 바로 평강의 왕으로 회복이 있죠. 회복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은 장차 죄로 인해 가지고 망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통치로서 우리가 영원한 정의와 공의, 그죠? 역사 속에서 이런 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영원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직접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이번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곧 후에 아까 그랬잖아요. 한 10년 후에 그죠? 바로 망할 그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북이스라엘 망하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잠깐만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목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0장 4절까지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사중 예언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 그죠? 8절에서 11절 첫 번째 예언이라. 여호와를 어떻게 거부했느냐?
바로 나오죠. 모든 백성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인이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 얘기죠. 그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받으면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라 하는도다. 아무리 뭐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 우리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멸망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1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유인 게 이유. 왜? 너희들 왜 망하느냐?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는 가까워 왔는데 이미 10년 후에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직 나 너 덜 풀렸다는 거야. 언제까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죠? 경고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가를 인식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사야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사야 8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이미 우리가 지나갔지만은 8장 그 12절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사할 자로 삼어라. 그렇죠. 예. 뭐 나라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정치 가운데서 그죠? 누가 막 주동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망할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 의지해야 되나? 아수로 의지해야 돼. 그죠?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들이 현재의 모습 얼마나 지금 죄 가운데서 있는지 그거 돌이키지 뭐하는 너희 모습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너희 모습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지금. 네. 그래서 똑같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이 이렇게 그를 치게 하며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단 멸망의 예언도 예언했지만은 이거는 가까이 있는 앞으로 곧 망할 북이스라엘 또 예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아람 사람이다 읽었죠. 13절입니다. 계속 이어지죠.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이래도 너희들은 이제 이 현상을 말하는 거죠. 뭐 예언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죠? 내가 칠지라도 너희들은 뭐 이 상태를 이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악하고 이미 그죠? 다른 사람을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해가지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그죠? 그대로 상태를 그래서 너희들 안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어떤 예지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이걸 예언으로 말하는 건지 구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런 예지적인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실제적으로 그래 됐으니까 그것을 예언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지와 예언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상태를 죄악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가 넌 내가 앞으로 말하게 할 때 이 말을 그죠? 예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을 가는 것을 보통 예언이라거든요. 물론 이제 작정이 다 포함됐지만은 그걸 조금 아주 예매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그런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무시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이제 하나님 주동으로 다 됐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이 멸망을 당하는 거다. 안타까운 현실은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요. 바로 뭐 인도를 받는 자들이 더 사실 어려움을 당해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인도하는 자 때문에 그들이 미혹 때문에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지막 결과에 누가 심판받을지 진짜 천국 백성이 아닌지는 그죠? 진짜 이거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물론 성경은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성경은 뭐까지 포함되느냐 그 말 속에서는. 그죠? 분명히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이제는 무조건 좋은 말만 나는 반드시 택감 됐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 말은 말이 아니라 내 삶과 가정 속에 진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불량태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관심이 없고 그런 자가 과연 그죠? 성경의 기록대로 볼 때 과연 택한 백성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년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하늘 보십시오. 막 심판하실 때는 그죠? 긍휼이 없다니까. 그냥 막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특히 욥기 보면 알잖아요. 욥기 얼마나 뭐 완전 재산이고 뭐고 뭐 가족이고 완전 북심하고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무섭고 그죠? 가정 섭리 속에서 택한 백성을 실현을 주려면 그죠? 인간이 그 죄와 행위와 삶을 없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한면으로는 죄 때문에 역사 섭리 가정 속에서는 엄청나게 심판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그대로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사야 1장 4절도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 전체 내용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때리시고 싸매시는 내용인데 그것만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결과적인 얘기. 하나님 작정 섭리 속에서 다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 이사야 내용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요. 이사야 1장에 딱 보면 바로 나온 내용이 뭡니까? 때리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때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뭐가 포함됐습니까? 때리시는 가운데서는 이건 욥기가 아니에요. 욥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이유가 표현되어 있다니까. 욥기는 뭡니까? 친구들은 전부 다 네 죄 때문에 딱 하고 똑같이 구약의 역사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잖아. 봐라. 성경 역사 봐라.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겠나. 나름대로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욥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전능성을 알려주잖아요. 주권성과 그 전능성을 확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 주권성과 전능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과정 섭리 속에서 뭐 어떤 속성? 신실성과 공의성을 드러낸다니까요.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나는 반드시 내 언약한 말을 그대로 역사 섭리 가운데서 수행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이사야 1장 부분에서 슬프다 범죄한 날에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막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 나온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 물러갔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걸 질책하고 마지막 40장부터는 회복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복도 그러니까 이해가 보면 나옵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느니라. 예, 회복하는데 그냥 무조건 때리시고 싸우는 게 하나님 작정대로 이런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보면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줄 알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신 내용의 선지자 예언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말에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어떤 게 포함됐냐? 구체적인 과정이 있다니까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벌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족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죠? 예, 회복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알려주는 게 사실 성경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냥 참고하십시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18절입니다. 대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예, 그래서 악행은 다 불탄다는 거죠.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수풀을 놔도 연기가 확 타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곧
그 10년 후에 망하잖아요. 그죠? 백성은 불에 석과 같이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일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내용이 그대로 예루살렘 아수르에서 망할 때, 그죠? 그 안에서 갇혀 있잖아요. 그죠? 몇 년 갇혀 있으면서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진짜 부모가 자식을, 그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 현상이 어디서 반복되는가 하면요, 마지막 예루살렘 패망 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죠? 그 이후에 예수님도 예언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도 망한다고, 성전. 그때도 보면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또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 그게 그대로 다 내렸어. 그때 진짜 먹을 것 없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죠? 먹을 것 없이가 견뎌내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 현상들이 그대로, 제가 그 부분을 다 읽어봤잖아요. 예전에 다 보여줬고.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 말씀이 이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네, 언약대로 이루니까 하나님 대단하네, 이 느낌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한 얘기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그죠? 존재와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니까 그 믿음 후로부터는 하나님, 내 관점은 그렇잖아요. 이제는 믿어졌으니까, 존재가 확정됐으니까 그 다음 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분이구나, 여기에 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성 부분에, 그죠?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계시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첫 번째는 존재다, 그 다음 뭐 속성이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 왜 우리가 근거는 삶을 잘 안 되는가, 사실은. 그죠? 뭐, 예전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 별 변함도 없고, 그 이유는 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얼마나, 그죠? 이 심판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을 또 뭡니까? 징계도 주시고, 내 역사 가운데 얼음도 주시고,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돈이 갑자기 나가게 되고, 그죠? 어려움이 당하고, 그냥 우연한 일,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뭡니까? 그 섭리 하나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게 아니잖아. 없잖아요. 세상에 다 뜻대로 된 것이요. 그거는 결과적인 해석이고, 과정 속에서는 그때 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쓸데없이 너희한테 그냥 갑자기 얼음을 줬다가, 그죠? 힘든 일을 줬다가 또 좋은 일도 생기고 이래 하게 하느냐? 그 삶 속에서 뭔가 너희들이 내 역사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야. 이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게 진짜 성경이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얼음 주는 건 다른 데서 얼음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얼음 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 가운데서는, 섭리 가운데서는. 그걸 우리가 더 이제 좀 심각성을 느끼고. 그렇지만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뭐 죄 때문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 욥기하고 같이 봐야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보면서 뭐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된다고만 해석한 거 맞아요. 그게 맞는데 역사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그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걸 분명히 그 섭리 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새롭게 느낀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얘기하면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사중 예언.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지 아니했고, 그죠? 또 두 번째,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고, 세 번째 뭐 악행을 일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섭리 가운데서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름을 준다는 거.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병들고 아픈 사람도 보면 위로한다는 게, 사람이 찾아가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그죠? 하나님께 제가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음 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만,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신을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욥기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게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다 뜻대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죠?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을 계시하는 그 부분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내가 앞으로 또 병들었다 오늘 갑자기 가다가 뭐 큰 사고를 당했던 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왜? 결론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분은 뭐 어떤 분인가를, 그죠? 과정 속에서 내가 뭐 너희 잘못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 배우면은 진짜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되면 굉장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런 하나님을 좀 배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의 속성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섭리 가운데서 얼마나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시련도 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죠? 모든 것을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로, 그죠? 오래 참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골고루 배우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이스라엘에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과, 그렇지만 또 남쪽 유다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또 회복해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겠지만은 참으로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또 돌아온 자만이 또 회복된 백성일 줄 압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은 혹시나 내 스스로의 그 지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틀림없이 무조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과연 내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백성으로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에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역사의 섭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